우리는 2026년도 첫 번째 금요일, 그리고 우리 어제 신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 같이 드린다고 해서 신년 예배,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첫 주에 드리는 성찬 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올해도 작년만 같기를 바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새해에는 작년과 다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던 사람들은 올해도 계속 좋기를 기대할 것이고, 작년에 어려웠던 사람들은 올해는 좀 좋은 일들이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신자들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인생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적이었든지 아니면 혹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든지 그런 삶의 내용들은 신자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지 신자의 삶을 지배하는 내용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 모든 겪는 일들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결정하는 내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외적인 어떤 환경, 또 조건, 성공이고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룬 것으로만 결정되지 않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에게는 실패가 곧 신앙에서의 실패라고 할 수 없고 성공이 곧 신앙으로 인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공했든 혹은 어려움을 겪었든 실패했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참된 소망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에 신자의 삶에 신비가 있습니다. 신자가 누리는 감사나 기쁨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나 기쁨의 이유가 나의 외부, 내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환경과 조건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 그가 지금 어떠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의 존재를 평가하는 전부이거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그의 은혜 속에 있는 것으로 존귀와 영광을 판단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패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실패는 오히려 복인 것이고,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 가진 것을 누리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실패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인생의 삶도 실패하고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차원에서 인생의 성공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없으면 그는 역시 가련하고 비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허랑방탕한 겁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들은 그가 지금 어떠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며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신자의 복이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에 있고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자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을 비루하고 비참하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신자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인생을 결산하거나 혹은 계획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였으며 자라기를 힘썼는가, 그리고 그렇게 자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서 과연 나는 믿음이 자랐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고 그를 기뻐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다짐하고 계획하는 것도 이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공을 한 사람도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일지라도 동일하게 믿음이 견고해져 있고 온전하게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을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영광을 얻었고 혹은 고난을 당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누리는 흔들릴 수 없는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다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평가되는 것이고, 신자는 어떠한 일에도 불구하고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기뻐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에 중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 바울의 초점은 결국 어디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비전을 이루고 성공하고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떤 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더욱 그를 의지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붙들게 했는가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약할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 약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 복됨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산이나 계획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나 실패,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나의 모든 것을 삼게 되었느냐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산을 하고 그 계획을 하는 방식을 배울 때 우리가 맞이한 새해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놀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일한 것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그 일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땀 흘려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걸 해야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집을 지어야 하고 성을 지키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야 합니다. 신자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둔 열매로 먹고 살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소위 우리가 아는 주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드리고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전체의 목적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전체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삶의 무대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삶의 이 무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일을 기쁨으로 삼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삶의 무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고 그를 의지하는 자리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고 그를 경배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삶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자, 성실하게 일하자,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일 따로 하나님 만나는 일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 속에서 삶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 속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런 복들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이 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길은 그 특징이 경주와 같습니다. 경주라는 말을 썼는데 마라톤입니다. 한 번 단거리를 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을 보장하거나 어제의 성공이 오늘 놀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일을 하는데 그 매일매일 신앙으로 사는 삶의 무대가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흩어져 일하는 일터와 삶 속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세상이 아닌 견제도 하고 조롱도 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는 한숨과 탄식과 갈등 속에 사는 겁니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 소리를 입에 달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신앙으로 살면 삶이 쉬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면 기쁨이 사이다처럼 솟아난다고 구라를 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훨씬 더 숨이 차고 훨씬 더 탄식이 많고 눈물과 고통이 더 많이 동반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라톤이 뛰면 뛸수록 쉬워집니까? 마라톤을 뛰다가 가장 딱 죽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지점이 40km 정도 되면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장밋빛 인생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약속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기도에 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1차적으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기도가 더 기막힙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상에서 보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난 다음에 당신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를 딱 데려가시면 좋지만 그냥 우리를 달랑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남겨놓은 그 세상은 주님을 뜯어먹었던 그 세상입니다. 주님을 멸시하고 질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세상입니다. 거기에 남겨놓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야 되는 고통이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과 영광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한 기대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매우 자질구레한 모든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혹은 실패로 인한 탄식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죠.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큰 탄식과 큰 기쁨, 한숨과 노래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든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수준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에 불과한 거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이상해져서 고3만 되면 무슨 벼슬이 된 것처럼 고3 아이가 집에 있으면 모든 식구들이 죄인이 되죠. 고3 인생에서 가장 힘듭니까? 지금 저에게 고3으로 돌아가면 100번도 더 돌아갈 수 있어요. 고3보다 훨씬 힘든 게 지금의 인생 아닙니까? 인생의 짐은 고3이 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더 쉬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거워집니다. 세월이 나이만큼 빠른 속도로 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 속도에 짐도 나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납니다.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이고 아닐 거다라고 하는 분은 아직 덜 든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코로나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맞이했죠. 나중에 와서 들어보니까 밖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잘 있었습니다. 숨도 잘 쉬고. 한국 갔더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너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이렇게 꽂고 있는 줄 알았대요. 코마 상태는 무슨 코마 상태예요. 너무 잘 있었는데. 밥만 좀 힘들게 먹었죠. 근데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죽겠다는 생각을 별로 들지는 않았어요.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살려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큰 탄식이 있었어요. 야, 살아서 나가면 또 고단한 인생을 또 살아야 되는데 이거 웃지 않아. 고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코로나를 걸려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셨다고 해서 나감으로 내가 내 인생이 변해서 성자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와서 그 말씀을 꿀처럼 빨아들이고 그럴 것도 아닐 것 같고 여전히 잘 안 될 것 같고 더디게 변할 것 같고 그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삶이 여전히 고단할 것 같은데 살아야 된다니까 참 깊은 탄식이 제게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면
좋아요, 신나요? 이건 아직 먼 겁니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그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 100점 맞은 것과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들어가서 난해한 수학 문제를 며칠, 뭐 한 달 이렇게 씨름해서 푸는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기쁨이죠.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경주입니다. 오래라고 쉬워지지 않을 겁니다. 쉬운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여전히 힘들 겁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에서 신자로 사는 것은 더 오래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카에서도 하는 꼴을 보니까 탄식이 나옵니다. 쉬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쉬운 애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가져야 되는 안목이라는 거죠. 세상적 차원에서 대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 차원에서는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됩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 자체로는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군살입니다. 이 무거운 것이 그 원어 헬라어로 보면 덩어리 그런 뜻입니다. 덩어리, 군살 그런 거거든요. 군살 그런 겁니다. 덩어리나 군살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건강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경주하는 데는 더더군다나 도움이 안 되죠. 믿음의 경주에도 그런 군살과 같은 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으로 사는 일을 더디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 금방 그 각자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노는 것도 있겠고 잠자는 것도 있겠고 뭐 그런 거죠. 잠자는 게 뭐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근데 공부에는 이 잠이 왼수 같은 거죠. 공부란 잠을 줄이고 해야 따라갈 수 있고 앞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잠 좀 자야 되는데 그런 거고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집에 있는 애들이 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에요. 동일하게 신앙의 영역에서도 난 좀 놀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괜찮은 것이고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좀 놀고 싶어요. 게으름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 저는 스마트폰 저도 잘 봐요. 그 유튜브를 잘 보고 다 봐요. 보는데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를 저는 잘 구분해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속에 저는 많은 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듣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시면 뭐 하십니까? 저도 경험적으로 알지만 스마트폰을 너무 들여다보고 그게 유튜브를 너무 들여다보고 있고 거기에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 알아요? 기도하고 싶다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신기하게 영상을 볼 때는 안 졸렸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졸려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졸려요. 그래서 반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을 먼저 읽고 기도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유튜브를 보셔야 돼요. 영상을 보셔야 된다니까.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하고 나머지 하려고 하면 마음도 없고 사라졌어요. 하고 싶었던 마음도 이미 사라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술과 담배는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술 안 먹고 담배를 안 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술과 담배를 안 피고 안 먹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요. 담배를 끝까지 피웠던 유명한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도 계세요. 그분의 설교는 주옥 같아요.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그분이 즐겨 피던 담배는 쿠바산 시가예요. 비싼 것도 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은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고 우리는 술과 담배가 군살이에요.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담배를 딱 꺼나 물고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은 계시긴 한데 보통은 담배를 꺼나 물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노이존스 목사님은 37살까지 그 성경을 묵상할 때 항상 담배를 이렇게 꺼나 무시고 깊이 묵상했는데 그 설교는 주옥 같아요. 너무 깊어요. 근데 어느 날 담배가 없었어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담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집을 뒤졌는데 담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가게를 뛰어갔는데 가게도 그날따라 담배가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는지.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내가 담배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다니 이렇게 반성하시고 끊으셨어요.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일을 몰두하게 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무거운 것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젊어서 연애를 할 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면 한가할 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바쁠 때 연애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연애 언제예요? 공부할 때 하잖아요. 직장인들은 직장 다닐 때, 그것도 말 다닐 때 연애하잖아요. 할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연애를 해서 결혼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든데 연애를 합니다. 그때는 연애 질이라고 그러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힘 때문에 그렇죠. 삶의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 경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거운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부터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얻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일에 큰 진보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멘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죄는 경주를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경주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자랑을 얻기 위해서 힘을 쏟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만족으로 삼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경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이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일은 우리만 힘들고 우리만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중에 후회와 한숨 속에서 걸어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돌아가라, 야 속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길이 최고의 복된 길이라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와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라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고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이었으며 자랑이었으며 영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아벨은 죽었지만 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는데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거죠. 아벨이 한 일이 뭡니까? 제대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한번 잘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끝. 인생 끝입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합니까? 아벨은 천국의 1호 입성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처음 들어간 1호의 1호.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내가 비록 형에게 맞아 죽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를 향해서 온 마음을 드리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을 외면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는 것이고, 동시에 이 길을 걸었던 자들이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보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응원과 격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올해는 이 응원 소리를 많이 들으십시오.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좀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좀 힘을 좀 얻으십시오. 운동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데뷔할 때는 이게 응원인지 자기를 야유하는 것인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답니다. 정신이 없죠. 데뷔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고참이 되면 들린답니다. 그리고 그 응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홈팀은 전력이 부족해도 이길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강아지도 안방에서 한숨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호랑이한테도 짖는 거 아니에요. 맞짱 뜬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이 응원을 듣고 신나게 주님 앞으로 좀 가십시오.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도 좀 들어보시고, 모세의 소리도 들어보시고, 다윗의 소리도 들어보시고, 바울의 소리도 들어보시고, 베드로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기보다는 이들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으십시오. 이들로부터.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은 응원은 존 오웬이라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들은 응원입니다. 이 사람은 크루메일이라고 하는 청교도 혁명 때, 영국 청교도 혁명 때 있었죠. 그때 그 옥스퍼드 부총장까지 했던 그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귀족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과 대비되는 인물이 존 버년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존 버년은 그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거의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도 간신히 나왔는가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을 겨우 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존 버년처럼 설교할 수 있다면 내 지위와 학문을 다 버려도 좋다 할 정도로 그 신실한 성도예요. 이 사람은 청교도 황태자라고 부를 만큼 아주 그 학식과 인품과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말씀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은 영어권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결혼해서 무려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1명의 자녀를 낳는데, 청교도들은 애를 많이 낳았어요. 11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이 2살 전에, 3살 전에 다 죽었어요. 10명이. 그리고 한 명은 청년까지 살았는데 아버지가 죽기 몇 년 전에 먼저 죽었어요. 11명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인도 6년 전에 죽었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이 존 오웬 한자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3년에 한 명씩 자식과 부인을 앞세운 사람이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복음주의, 그러니까 이 당시 복음주의 신학자들, 복음주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겁니다. 자식과 부인을 향한 사랑이.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3년에 아이가 하나씩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와중에 주옥 같은 책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보여줬어요. 저는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져서 몇 번 읽다가 포기했는데 이 사람 책이 굉장히 어렵게 유명해요. 이 사람이 궁금해져서 올해는 이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끝까지 한번. 1월에 읽을 책으로 소개한 27명의 응원자 중에 이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응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보면 답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이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마라톤 영웅이 손기정 선수죠. 1936년엔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일본 선수 이름으로 땄죠. 이분이 고등학교를 양정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양정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세요. 김교신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 가서 공부하신 분인데 일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일본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그 세운 교회가 무교회주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를 교회가 없는 무교회를 이제 창시하신 분이에요. 이 우찌무라 간조. 그분한테 배워서 이 김교신 선생이 한국의 무교회주의를 갖고 들어온 분입니다. 이 김교신 선생은 우리가 잘 몰라도 함석헌은 알잖아요. 함석헌 씨는 아는데 함석헌 씨는 이 김교신 선생보다 몇 년 아래 사람이지만 형님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그런 위대한 지성의 소유자가 김교신입니다. 이분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조선에 돌아와서 조선을 성경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성서 위에 세워야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서조선을 이제 잡지를 발간했는데 구독자가 몇 명이었게요? 꼴랑 300명이었어요. 이 300부를 찍어서 전국에 배포했는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주시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한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잡지였어요.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리고 유달명 박사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이 양정고보 선생을 하실 때 송기정 옹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송기정 옹이 이 김교춘 선생님에게 부탁하기를 선생님께서 차를 타시고 앞에 가시면서 뒤를 돌아봐서 나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거죠. 나를 보신다면 제가 힘이 나서 뛸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김교춘 선생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그렇게 뛰어서 이 송기정 선생이 대표로 발탁이 되고 올림픽 나가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하신 겁니다. 이분의 인품이 그렇게 탁월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인생도 그런다면 우리 주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김교신 선생과 우리 주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경주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볼 때 힘을 얻습니다. 주님을 볼 때 위로를 얻습니다. 왜요? 김교신 선생은 마라톤을 해보신 적이 없지만 주님은 이 경주를 본인이 직접 하셨고 완주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 다른 버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버전인데 제가 그 버전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시고, 어디서 되새길 거예요? 성경이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보십시오. 어디서 그 목록을 볼 겁니까? 성경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겁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이 믿음의 경주에서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주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는 자들이 완주하는 겁니다. 체력이 튼튼하고 신념이 강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자들이 이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새해에는 이 주님을 부지런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었다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획을 따라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사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복임을 알고 순종하여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를 응원하는 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때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한 것 외에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앞서간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다. 힘내라. 쓰러지지 말아라. 이기도 하고 혹은 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지만 패배하여 세상이 공격하는 모든 공격을 다 당할 수도 있다. 암열에 거하기도 하고 유랑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토보르켬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길이 최고다. 이 길만큼, 이 경주만큼 복된 것은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 일어서자 하는 이 응원을 매일매일 듣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예수께서 이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좋은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초대한 것이겠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길이기에 초대한 것이고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걷기로 합시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버려버리십시오. 죄악된 삶을 벗어던지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한 해가 지났을 때 나는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좋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광의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결산하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 한 해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